예. 제가 지난주에 전하영 전도사님이 사회인 걸 보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설교 전에 당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분이 여기서 부엉이를 소환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 제가 요새 이제 아무래도 사역을 전만큼은 안 하다 보니까 이제 TV를 보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계속 넘겨요. 넘기다가 이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지금도 하는 건지 재방송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세 쌍의 짝을 지은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한 사건을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는 형식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게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 설교를 조금 덜 지루하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야기를 길게 하자. 설교는 줄이고 이야기는 길게 하자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고 또 그 일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 오늘 말씀 본문 그쵸, 또 우리 방송실에서 본문을 열심히 쳤는데 안 읽으면 또 서운하죠, 그쵸? 예,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본문을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제가 우리 옛날 방식으로 그래도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설교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옛날 방식으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번씩 번갈아 읽은 뒤에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넘겨주세요. 혹시 안 1절만 치셨나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준비한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1절로 시작해서 10절까지 가는 하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유대인이에요.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옆에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부자죠. 이름도 좋아요. 좋은 집 살고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할 것 없는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예수가 누구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1%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로마의 세금으로 내야만 했어요. 이것만 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왜요? 1%면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곡물을 수확한 뒤 총량의 10% 이걸 또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작물이 포도주, 과일, 올리브다 그러면 총량의 20%를 세금으로 더 내야 돼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판매한 물건 판매량에 따라서 소득세를 다르게 내고요. 내가 무역을 한다 그러면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또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이런 세금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도 각종 긴급 편성되는 세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은 이런 일들을 할 테니 이 지역 사람들이 세금을 내십시오. 오늘은 이 마을에 군인들이 주둔을 할 테니 군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십시오. 오늘은 로마 황제의 생일이니 특별히 세금을 더 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도 모를 만큼 복잡하고 무거운 세금을 감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이 복잡하고 많으면 내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면 걷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를 어떻게 걷어야 되지? 저번에 내가 저 집에서 세금을 걷었던가? 이것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래서 로마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이랑 계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는가 하면, 자, 당신을 우리가 세금을 걷는 관리로 임명을 해줄 테니 당신이 세금을 걷어서 그 전체 금액의 얼마를 당신이 갖고 나머지를 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이러한 역할을 맡은 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자신의 수입을 또한 내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세리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가 이러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리들을 또 관리하는 세리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 사실 이 삭개오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주변의 소문에 정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이 지역에 누가 사는지, 그 집의 형편이 어떠한지,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 수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야 했기에 관심이 있었고 날마다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 어느 날부터 이 삭개오에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안타까운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 없는 눈먼 장인입니다. 그리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소식도 들려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옷을 벗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게 된 한 아내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아들이랑 둘이 살았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죽어버려서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부의 소식도 들렸어요. 세금을 걷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들의 삶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전에 어땠는지, 지금 또 어떤지. 삭개오가 들은 그들의 삶은 내가 사람이라면 이들한테 가서 세금을 걷어야 되나? 라고 할 만큼 한결같이 우울했고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만 했기에 그런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계산기를 두드렸죠. 아, 사람이 한 명 줄었으니까 세금을 얼마로 줄여야 되는구나. 아, 그래도 이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은 걷어야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세금을 뜯어내야만 했던 이 삭개오에게 어느 날 소식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눈을 멀었던 사람이 눈을 떴답니다. 혈류병 여인이었는데 병이 나았대요.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었던 그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왔대요. 심지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그들의 소식은 참 비참했어요. 한결같이 힘든 삶이었습니다.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절망과 고통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단절됐던 그들의 삶이 이제 사람들 사이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이제는 내가 기쁩니다. 내가 자유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들리는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예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예수가 누군데 이런 일이 생길까? 혹시 나도 예수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사실은 삭개오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삭개오는 돈이 많아요. 주변에 사람도 많아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삭개오에게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었던 갈증,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갈증의 정체는 바로 처절한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로마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그 나라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세리장의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의 상황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도 열심히 걷었어요. 돈도 그래서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집을 크게 지었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건들로 그 집을 채워나갔습니다. 값비싼 물건이 그 집에 가득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급 요리를 날마다 먹었으며 좋은 옷들도 옷장에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그 삭개오 주변에 늘어났죠. 왜? 그 주변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삭개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악착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삭개오 안에 있는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들 중에는 삭개오가 정말 필요했던 진짜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러나 하면요, 말씀 7절에 삭개오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와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실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 와서는 좋은 말을 해요. 우와, 오늘 옷이 너무 좋아요. 와, 옷빨이 너무 잘 봤네요. 얼굴도 잘생긴 것 같은데. 키가 뭐가 중요해요. 얼굴이면 되지. 남자는 능력이에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옆에서 붙어 있어요. 집의 장식들을 보고 감탄하고요. 삭개오의 기분을 맞추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없는 곳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요. 삭개오를 가르치며 저 죄인, 저 쓰레기, 저 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칼 맞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소문에 밝고 소식에 밝은 삭개오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삭개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붙어 있고요. 이 돈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내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들이 저주하는 말대로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돈을 더 벌어야 돼요. 돈이 안 벌리면 어떡하나, 내가 세금을 못 거두면 어떡하나 늘 불안했어요. 심지어 사실 그가 있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계약직이에요. 누군가가 로마 관리를 찾아가서 삭개오가 세금을 40%를 띄고 준다고요? 저는 35%만 띄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걷는 지금 세금의 10%를 더 걷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교체가 됩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거둘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상관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세리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나는 돈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나마 이걸로 내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 자리는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자리.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그의 삶에 있음을 그가 날마다 마주해야 돼요. 날마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낙심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꺾어버려요. 하지만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세금을 잘 걷어서 이 자리를 그나마 유지하다가, 비록 뒤에서는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이 내 곁에 머물러서 있다가 큰 문제 없이 늙어 죽기를 바라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던 삭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앞서 자기보다 더 불쌍했고 더 비참했고 더 슬픈 일을 마주했던, 더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했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했던 그 예수가 자기 집 가까이에 온다는 겁니다. 그가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비참했던 그들의 삶을 바꾼 예수면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죄인이라고 비웃는 진정한 친구 하나 없는 이 외로운 내 삶을 그는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길가로 나갔어요. 그곳에 다양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이미 가득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그렇게 사람 많은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를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득했어요. 게다가 안 그래도 세리라는 것도 위험한데 삭개오는 그거 아니더라도 미움을 많이 받을 사람이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게다가 죽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쟤는 또 왜 왔어? 우리 모였다고 모임에서 세금 거두려고 그래서 왔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뭐 하면은 거기서 돈 뜯어가려고 왔나? 아유, 저 지독한 놈. 그 손가락질 당할 거를 알면서도 삭개오는 그 무리들 사이로 걸어간 겁니다. 내가 오늘 그 예수를 만나리라. 자, 여러분, 결단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제 보통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때야 돼요? 우와, 그래서 잘 됐어요 이래야 되는데 삭개오는 아니에요.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보리라. 그런데 더 지독한 삶의 문제가 그를 붙잡아요. 그게 뭔가 하면 그가 키가 작아요. 예수가 안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보통 우리 어떻죠?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어디 놀이동산이나 어디 가면 꼭 공연을 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면 아이들은 보고 싶어 해요. 그럼 아빠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무등 태웁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올라가도 그 아빠들의 올라간 애들보다 작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더 일찍 올게. 오늘은 가자. 아니면 다른 것도 좋은 거 있어. 우리 이건 안 돼. 가자. 포기해야죠. 왜요? 이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 안 했어요. 진짜 간절했거든요. 반드시 오늘 내가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야 됐고 그를 만나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의 키 작음, 사람들의 말, 닥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소문대로의 그 정말 그런 존재면 내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얼른 달려가서 예수가 지나갈 길 옆에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길을 가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며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함께 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그런데 그 한마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에 있던 그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갑니다. 그 답답하고 그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됐어요. 사람들이 가득한 듯 보였지만,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었지만, 정작 삭개오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 하나 없던 그 차가운 건물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그 집에 가겠다는 말을 했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삭개오를 향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간 그날, 사실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삭개오를 만나러 오셔서 삭개오의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외롭던 그에게 진짜 친구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그한테, 삭개오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돈을 왜 모았죠? 외로움을 감추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데 그 돈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삭개오를 묶는 사슬이 돼 버렸었어요. 이것 때문에 더 집착을 해야 됐고, 이것 때문에 더 숨어야 됐고,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슬. 그런데 그 외로움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그를 칭칭 감아맸던 그 돈의 사슬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풀려버립니다. 이제 진짜 친구인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하기 때문에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당장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절반을 준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돈이 없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이 돈이 없어도 나에겐 진짜 친구가 있어. 나는 나로서 온전해. 이전에 그를 묶고 있던 그 돈이 그를 철저하게 망치고 그 주변 사람들을 슬프게 했던 그 돈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그도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도 기쁘게 하는, 다른 이들도 살리는 도구로 변화가 돼요. 그가 예수를 만났을 뿐인데
그의 약점이 오히려 그의 강점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돈을 가진 삭개오가 회복됐어요. 그러자 그가 소유한 돈의 진짜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외로움에 떨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제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묶인 삶, 두려워하는 삶, 떠는 삶, 이게 아니라 자유하고 기뻐하고 자신이 소식으로 들었던 그들처럼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기쁨을 전하며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삶으로 삭개오 또한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외롭고 공허함에 짓눌려 죄인이라 불리던 삶을 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삭개오 같은 나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바로 삭개오와 같았습니다. 목마른 자였고요, 묶인 자였고 상처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채 그 안에서 신음하던 게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하지만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목말라 하던 나를,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저 가는 길에 그 집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저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저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있어서 간판 보고 들어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꽁꽁 묶여있던 나를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함을 누리고 계세요? 사실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고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원래의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자유함을 누렸고요. 그것으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데 이 이야기에 삭개오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삭개오 말고 다른 사람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삭개오 이전에 수많은 삭개오들이죠. 눈먼 사람, 과부, 혈류병 여인,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를 아는 사람들. 사실 모두가 다 묶인 자들이었어요. 슬프고 아픈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난 소식이 바로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진정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10절은 이렇게 마쳐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회복시킨 그 예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다른 삭개오에게로
흘러가야만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전도를 위한 행사 아니면 어떤 목표,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것도 시켰었어요. 전도할 사람들 쭉 리스트 작성하라 그래가지고 쭉 붙여놓고요. 이거 도표로 작성해가지고 막 저희 보험 판매하는 데 가면은 이렇게 실적 있고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얼굴 딱 붙여주잖아요. 사실 그러면 실제로 해요. 올라요. 이거 오 목사님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할까봐.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지금 뭐 중요할까 싶어요. 왜요?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목표를 놓고 막 밀어붙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소식을 듣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의 삶을 아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했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하지?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르지? 그럴 때 그들이 바로 또 한 명의 삭개오가 돼서 바로 주님 앞으로 걸어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건요, 삭개오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었고 삶의 기쁨을 누렸고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그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들이 쌓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큰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다고? 결국엔 전도하자는 건데, 우리 교회 작은데, 나 말씀이 좀 약한데, 나 가면은 섬기느라고 내가 뭘 해줄 수가 없을 텐데, 다른 교회는 가면 연예인도 부른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가끔가다 너무 썰렁한 농담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망치는, 오 목사님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이런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뭐가 될까? 내 형편이 이런데 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한다 그러면 오히려 콧방귀 끼지 않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기쁘게 회복시킨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건물이 크지 않아도 되고요, 행사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게 많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건 바로 우리가 삭개오처럼, 우리가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가 그 아들을 잃었던 사람처럼 예수를 먼저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 쓴뿌리와 상처들 때문에 아파하고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나를 더욱 올감해서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서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분들이 여기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꺼내놓지도 못할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쉽게 얘기할 거예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신음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나의 문제는 나에게 가장 무거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저마다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 저기 가서 놀고 있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그들 나름의 삶의 무게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누구의 문제가 더 크고 누구의 문제가 가볍냐, 이거는 오늘 해결할 수 있고 이건 해결할 수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문제는 작으니까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진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받은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들, 숙제들, 말 못할 아픔들, 얼마나 크고 깊은 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이제는 자유해야 하고요, 이제는 회복돼야 하고, 이제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나를 묶고 있는 걸로부터 자유케 하고 다시 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던 것들까지도 놀랍게 변화시켜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더 큰 기쁨의 도구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갈급한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시 기쁨의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오늘 나를 먼저 만나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오랜 문제에 묶여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이 참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께로 인도한 그들도 또한 묶인 자들이었지만 그들도 예수를 만남으로 참 자유를 먼저 누리게 됐죠. 예수를 소개하는 데 필요한 건 오직 예수를 누리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 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먼저 자유함을 누리고 먼저 기뻐함을 누림으로 그저 우리의 소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만난 예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이 이 담장을 넘어서 저 밖에 아직 묶여있던 삭개오와 같은 또 다른 이전에 나와 같은 그가 내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참 기쁨의 소식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2024년 우리 다시 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삭개오 같이 주님을 만지다 회복됨을 누리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